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시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제목을 잡으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런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 그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남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깨닫게 해주고, 또 우리 예수님만 정죄할 수 있는데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인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 진정한 그 일꾼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있으면서도 엉뚱하게 오히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고 다른 사람을 어떤 그 올가미로 씌우는 그런 일을 하는,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고, 또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이 다 나오는데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1, 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1,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밤에 예수님은 편안하게 집에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그냥 쓰러져서 주무시고,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받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백성들을 이끄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아침에는 다시 성전으로 오셔갖고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런 마음으로 백성을 이끌고 우리 하나님의 길로 백성을 인도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모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사랑하는 양떼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인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가운데서 3절은 3절, 4절, 3절부터 나타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일, 그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은 사람을 죽이려는 일이요. 예수님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죽일 만한 그런 일을 만들까? 또 다른 사람, 죄 짓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공개적으로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을 따질 적에 그 사람들이 시치미를 떼고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냐 하지만 바로 오늘 하고 있는 일이 이 사람들이 열심으로 하는 그런 악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성경을 잘 연구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보통 바리새인들 중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제일 많이 알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는 걸, 이 내용을 볼 적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애썼겠어요. 그 현장에서 잡아갖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행실이 아주 악한 여자를, 저 여자는 뭐 틈만 나면 못된 짓 하고 어떤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문난 그런 여자일 거 아니에요. 늘 저 여자는 바람을 피우고 아주 못된 짓만 하는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더 이제 예수님을 올가미로 씌우려고 그 여자를 쫓아다니고 뭐 우리 경찰들이 하는 것처럼 막 그냥 어디 가서 몰래 숨어서 기다렸다가 그 여자 뒤를 쫓아가서 오늘도 못된 짓 하는구나. 그래서 그 여자를 끌고 왔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다해서 정말 이 여자도 죽이고 예수도 죽일 그런 음모를 하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으로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과 그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다 만천하에 공개해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자 데려왔어요. 현장에서 잡은 여자. 그러면 이런 죄에 대한 거는요. 오늘 그 말씀에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성적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은요 다 그런 성적인 죄는 혼자 지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같이 지고 때로는요 남자와 동성연애하는 사람은 남자와 더불어 죄를 짓거든요. 결론이 뭔 줄 알아요?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죄를 범했을 때는 둘 다 죽여라. 남녀가 이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그것이 악한 관계일 때,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고 악한 관계일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짐승과 추하게 짐승과 교접하는 자도 있고 동성끼리 연애하는 자도 있고 다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두 사람 쌍방을 다 벌을 내려서 하나님의 율법은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이 여자 하나만 붙잡아 왔거든요.
하나만 붙잡아서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 예수님을 계속 조르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은 5절같이 율법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령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 모세 율법을 들이대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당신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군지는 우리가 메시아인지는 그들이 인정 안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이 일에 답을 해줄 수 있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이유를 6절에서 적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으로. 여기에 깔려있는 그들의 음모는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떤 답변을 내놓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 율법대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한다면 이것이 또 로마법에 걸리죠. 로마법에 걸려서 로마의 법은 사람을 돌로 치면 죽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돌을 던지면 죽는데 이 산헤드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정부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적에 로마 총독에게 가서 허락을 받으려고 막 사람들이 가서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막 소리치고 밀란이 일어날 것처럼 그들이 요란을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그렇다, 돌로 쳐라 이렇게 말하면 로마 정부에 고소를 할 겁니다. 이 사람은 큰 죄인입니다. 죽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나갈 것이고 만약에 돌로 치면 안 된다. 이 여자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했으면 이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율법,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적혀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나사렛 이단으로 몰아갈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우리가 5장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는데 병자를 고칠 때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다고 안식일에 당신이 병자 고치고 생각 안 해요. 안식일에 당신이 어떻게 그 무거운 짐을 옮기라는 명령을 했습니까? 이렇게 엉뚱한 대로 그들이 예수님을 화살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잖아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안식일을 범했다. 죽여야 된다.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죽여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는 그 제목 중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yes, no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없게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지혜를 보세요.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고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셔. 그리고 대답 한마디 하고 또 손가락으로 땅에 쓰셔. 6절 끝에도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8절에도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계속 묻는 거예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그 소리를 듣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땅에다 뭘 손가락으로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이제 아무것도 여기에 다른
해설이 없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 당시에 판결하기 전에 먼저 글로 쓰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의 죄를 적었을 것이다. 이것도 죄악이다. 율법에 있는 그런 죄를 적었을 것이다. 뭔가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뭘 썼는가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딴청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대답하세요. 돌로 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보내야 됩니까?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고 땅바닥에 뭐를 쓰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그 시간이 그들로 하여금 조금 더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생각하게 하는 이런 시간인 것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나 탁 던지고는 또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씨만 쓰셔요. 그 한 가지 대답이 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막 이들이 살기 등등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려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그대로 하려고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은 걸리게 생겼거든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살기 등등하고 이제 너는 걸렸다. 이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음모를 꾸민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보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것도 다 잘못 말하면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 하면 걸리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런 곤란한 질문, 잘못 대답하면 법에 저촉되는 질문, 그래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많은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셔서 어떤 것에도 저촉되지 않은 진리를 말씀하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진리가 늘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감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서 우리를 깨닫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하면 누구든지 그런 깨달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얼마나 명답이에요. 이런 대답을 들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했는데 이게 무슨 대답이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래? 돌로 치기는 쳐. 돌로 치라고 했어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제 1번으로 먼저 칠 사람은 생각해봐라. 잠깐만. 너는 죄진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 여자에게 돌팔매를 던지기 전에 생각해봐라. 너는 죄진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님은 땅바닥에다 뭘 쓰셔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각자 자기를 돌아봐야 되잖아요. 돌로 치려면 한번 생각해보고 돌로 치라니까. 생각해볼 게 뭐냐면 나는 죄가 없는가? 나는 율법을 하나도 범한 것이 없는가?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고 예수님 뭘만 쓰셔. 쓰는 거 보면은 볼 수나 어떤 사람은 멍해갖고 또 쓰는 걸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죄의 종류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부모를 공경하라. 마음은 10계명을 썼는지도 몰라요.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거. 그러니까 살인한 자는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를 안 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거 아니다. 세상은 이미 죄 가운데 다 빠져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다 온 세상은 심판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벌을 받을 것밖에 없는데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아니면 빛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랑 대화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기절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빛과 생명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둠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의 빛, 구원받을 빛, 죄악을 용서받을 빛, 이 빛이 비춰지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질문을 하시니까, 대답을 하시니까 나는 죄가 없나? 생각했더니 그냥 우리는 밥 먹던 죄를 잘 지니까 각자가 다 죄가 생각났어요. 아무도 모르는 죄, 자기밖에 모르는 죄, 정말 악한 죄 다 사람마다 생각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것이 성경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한 악한 여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이지만 이것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우리가 어떤 사람 잘못했다고 돌팔매질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인터넷에 이제 이 SNS나 이런 거 하면서 또 막 세상에 자기 의견도 말하고 생활도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도 막 악플을 다는 것을 아주 습관처럼 자기 아주 일을 삼아서 하는 별별 일에 다 악플을 달아요. 자식이 죽어서 슬퍼하는 사람에게도 악플을 달고. 그래서 그것을 보다가 마음이 괴로워갖고 그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규제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을 뭐랄까요? 보이지 않지만 이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돌팔매를 던지는 거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너 나빠. 네가 잘한 게 뭐가 있어.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러면서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실제로 죽습니다. 그렇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은 온전할까요? 온 세상에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은 여기 나온 것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죄가 없는가 할 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서 다 떠날 수밖에 없고 누구도 어떤 사람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오늘 9절이 말씀해 주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돌을 던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죄악이 내 속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여자 앞에, 이 죄인인 여자 앞에 맞설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무죄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다 떠나는 걸 예수님이 아셨죠. 일어나 보니까 여자 외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여자한테 물었어요. 여자도 죽을 것 같아서 금방
돌에 맞아서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을 때 이 여자도 조용한 것 같아서 간신히 눈을 들어 사방을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라고 한 그들, 나를 죽이려고 몰려들었던 그 군중들이 다 없어지고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셔서 아무도 인간끼리는 죄에 대해서 돌팔매를 던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정죄하십니다.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에 지은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그의 죄의 그 큰 죄에 따라서 그는 영원히 심판받을 영혼으로 갈 수도 있고, 그가 그의 죄를 해결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나눌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냐면, 예수님의 은총은 무엇이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인일지라도, 이 여자는요 이 동네에서 제일 죄를 많이 짓는 여자예요. 아주 소문난 악한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자도 너 죄 있다, 너를 내가 너에게 돌을 던지겠다 하시지,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불쌍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성경에도 중요한 그 규절인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니라. 그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서 이제 속죄의 제물로, 대속 제물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온 것이 너희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초막절의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 이 8장이 초막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십자가 6월절, 6개월 후에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이 이 여자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돌아가실 시간이 째깍 오는 그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너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 네가 나를 믿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 짓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온 나를 믿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사랑하며 공의로우며 사람을 섬기며 이렇게 용서하며 살 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 길을 가르쳐, 그런 십자가의 길까지 다 말씀하지는 않지만 벌써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해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기 위해서 오시고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걸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은 알았을 거예요. 그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용서받아서 다시는 이런 못된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명한 분 앞에 가서 자기를 그렇게
이 죄인이라고 죽이려고 한 그 일을 꾸민 걸 볼 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도 이 여자는 알았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또 6개월 후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알았을 거예요. 이 여자는 아마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삶을 살아줄 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아무도 사랑을 정죄할 수 없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보면 그의 죄는 미워하되 사랑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의 악한 죄를 위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주며 우리는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의 구원에 임하도록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예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사죄의 길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일만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귀한 용서와 또 사랑의 귀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오늘도 걸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며 용납하시는지 그들의 그 악한 죄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죄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도 또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팔매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또 어떤 죄를 졌는지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의 사랑을 받아서 의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주의 제자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위정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진리를 두려워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